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삶으로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을 베푸시며 또 원근각처에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장소와 삶의 시간표에 오늘도 말씀이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또 삶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깊게 발견하여져서 추수감사의 열매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승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또 깊은 답을 깨닫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말씀 받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해답과 하나님이 밝히 보이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 절기로 지내면서 열매된 천국의 배경을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이해해보고 또 적용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승리하는 신앙, 또 승리의 신앙,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 다 비슷한 말 같지만 다 다른 말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를 섬겼고, 많은 목사님들을 섬겼고, 많은 성도들을 섬겼고, 또 많은 제자들, 많은 사역자들,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좀 유추해서 좀 보면 결국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또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마태복음 13장이 가장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결국 신앙은 연조가 주는 힘은 굉장하죠. 신앙의 연조라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그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의 비밀과 힘을 모를 때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 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데 더 방해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인이지만 모태신앙, 저도 그렇죠. 모태신앙은 잘못되면 신앙의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 안다 하고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너무 잘 알아요. 자라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게 진짜 믿으면 안 되고 복음 안 되고 정말 신앙의 힘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남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태신앙이라는 게 딱 이렇게 말이 바뀌죠. 못된 신앙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역사와 별반 어떻게 하나님 역사와 섞일 수 없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신앙에서 어떻게 우리가 깊은 또 승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묵상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가장 중요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씨 뿌리는 자가 1절부터 보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렸단 말이에요. 그 더러는 길가에, 또 돌밭에,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린 겁니다. 근데 씨가 떨어진 곳이 어쨌든 길가, 돌밭, 또 가시덤불 위에 또 뿌렸는데 그 어떤 씨는 좋은 흙이 있는 자리에 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온 중에,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정말로 귀가 있는 자는 사람들은 정말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시면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상태가 되죠? 새들이 와서 바로 먹어버려요. 길에 뿌려졌으니까 보이잖아요. 심겨지를 못하니까. 또 흙에 떨어진 것 어떻게 되죠? 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거의 없고 깊지 않으니까 곧 싹이 나는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그 빛을 견딜 수가 없어요. 땅으로 깊게 못 내려가니까 말라버리는 거 이스라엘 그 빛에 죽어버리는 거죠.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시덤불이 덮어버리니까 빛을 못 받고 양분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죠.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어요. 결실을 하였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근데 이 말씀을 재해석한 것이 19절부터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 뭐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자, 길가에 보면, 자 보세요. 19절 보면 아무나 천국에 18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승리의 신앙이 되는데 보통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한 4가지 부류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천국 말씀,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들어서 뭔가 담긴 것 같지만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천국 복음을 진실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못하가죠. 그 마음에 그나마 남겨져 있던, 뿌려져 있던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왜 우리가 복음에 선명해져도 복음에 깊어져야 되느냐? 결국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두고 선택의 시간표를 두고 봤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탄은 복음이라는 것과 굉장히 민감한, 신앙이란과 굉장히 예민한 싸움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 발휘되지 못하느냐?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정말로 답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뿌려져 있던 것까지도 뭐요? 사탄이 다 와서 제거해 버립니다. 빼앗아 가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대부분의 초신자들, 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지금 많은 무언가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과 육신 싸움과 환경과 시간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승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깊게 무언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돌밭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짧게 뭐죠? 기쁘고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럼 재미도 봐요. 응답도 봐요.
뭔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 막 빨리 깨닫고 알아듣고 뭐 성장하고 좀 뭐 다니는 것 같아요. 몇 개월, 1년 뭐 짧게 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은혜의 응답들을 체험들을 빨리 합니다. 깊게 뭔가 받아들이고 빨리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받고 막 신앙생활 시작되고 응답도 받고 뭐 기쁜 일 생기고 막 감사하고 뭔가 담날 만한 그렇구나 내가 진짜 믿는구나 그런 은혜의 응답도 다 모양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뭘까요? 21절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 내리질 못해서 돌밭이라 흙이 적으니까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깊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거든. 진짜 믿음과 말씀, 복음,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려요. 조금 어려움 오면, 유익이 오면, 뭔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시간표에 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답이 되고 이것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나 아는데 넘어져 버린다니까. 안 사라져요. 넘어져서 뭐죠?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 받은 거 인정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전의 것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해결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은 싸움들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요. 좀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의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렇죠? 이제 뭐죠? 말씀을 계속 받아요. 그런데 뭐죠? 결국 그 사람은 문제인 게 뭡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경제적인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이익, 뭐가 더 이익이냐? 이런 거, 세상 사는 염려, 또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늘 먹고 살고 하는 것에 종돼 있으면 이 신앙은 뭐죠? 결단을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싸움이 왔을 때는 제대로 하나님 역사 앞에 서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만 교회 잘 다닌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생각을 해서 세상과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답을 얻어버려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의 답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또 기도의 응답을 찾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로 뭔가 승부를 거는 사람들을 제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제 기억에 남는 분은 화원을 하는 분인데요. 큰 실패가 왔어요. 서로 실패해서 일산적으로 와서 화원을 또 하는데 그것도 실패가 됐어요. 다 이 물건까지 그냥 다 뺏기고 뭐 그리고 거의 맨몸으로 나와야 될 그런 중에 만나게 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서울까지 교회를 가는 분이었어요. 계속 매주 복음을 나는 너무 은혜를 받으셔요.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이 남자분은 중직자인데 너무 낙심이 돼 놓으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 내가 볼 땐 하나님 믿고 뭐 기도하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땐 신음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냥 다 낙심해서 이 아내분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진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낮에도 빈 시간에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하루에 막 3번씩 어쩐데 5번씩 짬날 때마다 막 계속
파주시에 가면 PX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 미군이 주둔했던 데인데요. 그 PX 마을하고 봉일천이라는 그 딱 고가도로 사이에 밑에 아마 그 하원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빈 공터가 있습니다. 하우스가 있는데 그분이 늘 기도하면서 그 자리, 여기 하원이 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가미고 그 환경에서 정말 기도해 가는 하나님이 희한한 만남으로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는 거예요. 하루는 거기 지나가다가 저기 참 너무 해오면 좋겠다. 그건 길도 제대로 없는 데입니다. 거기 딱 들어가서 그냥 하우스 앞에 서서 있는데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다가요. 주인이 여기 왜 왔냐고. 사실은 제가 이랬는데 화원 하다가 어려웠어요.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정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고 해보고 싶은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그냥 대략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화원이 이렇게 하우스가 있는데 길 옆에 여기 터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여기서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주인이 쓰라고 써서 딴 거 필요 없고 싸서 나중에 좀 장터가 되면 그냥 월세 얼마만 주세요. 그거 쓰세요 그냥. 그 하원 이름이 실로암이 실로암.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몇 달을 그렇게 기도하신 중에 인도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얘기를 하면 우리 결과에 대한 것만 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렇게 만남을 주고 기도들 없는 응답을 주셨구나. 그 절대 꽝입니다. 그건 정말 사꾼들만 그렇게 깨닫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뭐 했죠? 몇 개월이란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만남을 주세요. 이렇게 가서 거기 좋은 장소가 있는데 주세요.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내 말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뭐죠? 정말로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많은 게 병든 기도가 뭡니까? 뭔가 우리는 시나리오를 갖고 뭔가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뭔가 그림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꾼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크리스찬들의 신앙들 오늘 말씀에도 결국 이 가시덤불과 했더란 건 세상에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비실비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과 앞에 도무지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해서 늘 비실비실한 신앙인으로 늘 어려워 하는 신앙인으로 늘 힘들어하는 신앙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말씀을 받는다니까 응답받았고 포럼하고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 주세요. 하나님 믿는 삶은 다 있어요. 그러나 늘 그 신앙이 무너질 때 뭐죠? 돈과 경제와 먹고 사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많아요. 뭐가 막혀있는 거죠? 말씀이 막혀있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죠. 말씀이 막혀있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졸중이 되든지 혈관 막혔으면 이 심각한 질병이 되잖아요. 말씀이 막혀있다는 거. 이게 믿음과 말씀과 역사가 나하고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막혀있어요. 비실비실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진짜 중요한 양분이잖아요. 신앙의 양분.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뭐까지 합니까? 깨닫는 자니. 깨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받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죠? 가시덤불에 덮여서 비실비실한 것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요? 결실까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늘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죠? 늘 비실비실비실비실비실비실이라고 못 자라나는 사람들. (23절에) 이 좋은 땅에 뿌려진 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게 신앙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세요. 오늘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뭐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비유인데요. 좀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을 가지고 또 설명하신 것이 37절인데, 요걸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요.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승리의 신앙의 키는 오늘 신앙의 모습들, 우리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알곡된 신앙, 승리의 신앙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마음에 담겨져 있던 것까지도 빼앗겨버리는 수준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체험도 있고 응답도 있고 나름 역사도 있고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뭔가 부딪히면, 말씀이 부딪혔는데 말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복음과 복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놓친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죠? 말씀을 계속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 돈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이유와 내용을 가지고 늘 엉뚱한 인도를 받아가고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받지만 결국 뭐요? 말씀이 막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과 복음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가 막혀 있다니까. 현실만 보고 인간적인 OX만 보는 거예요. 환경의 OX. 있냐 없냐, 맞냐 안 맞냐. 그럼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기준으로 맞아야만 믿습니까? 맞냐 안 맞냐가 아니잖아요. 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왜 안 와요? 나는 왜 응답을 못 받을까요? 왜 하나님 이런 분의 역사를 안 하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왜 언제쯤 응답을 주실까요? 이런 겁니다. 늘. 응답에 대해 목말라 하는 거죠. 결국 뭐죠? 이 부분에 뭔가 응답 받는 제대로 붙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라는 것을 두고 제대로 싸워야 돼요. 경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두고 진짜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고 한번 제대로 싸워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두고 정말 피 터지게 싸워봐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신앙,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알곡된 신앙인이고 알곡된 열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고 주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으로 함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모스크바에 계신 우리 시나이다 집사님
계속 기도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좀 회복되어 지실 수 있도록. 또 한국에서 우리 사역을 좀 돕고 계시는 우리 최하순 목사님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지난 주간에 그 모스크바 한인 목회자 협회 회장 되시는 제가 갔다 왔죠. 먼저 사역에 그 첸 목사님 전 씨죠 같은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페이스북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또 귀국을 하셨더라고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시간이었는데 한국에 왔다 가셔서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한국 인천 쪽에 왔다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는 전날 알아가지고 만남이 좀 불발이 됐습니다. 참 그릇도 좋으신 분이고요. 아주 만난 교회도 지금 거의 건축이 마무리되고 뭐 전도사들도 아주 사람들이 빠듯빠듯하니 좋더라고요. 우리 한인 우리 고려인 목회자 협회 회장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교회는 뭐 크게 성장이 돼 있지만 가다 보니까 우리 고려인들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은 기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를 사역을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받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계명,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지켜가는 삶의 의미를, 또 그 복음이 인생된 믿음을 가진 자의 의미를 이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늘 감사하게 마땅히 순종되어진 응답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막 싸워서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이런 싸움을 통해서 제대로 얻는 응답들을 갖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우리 이번 주일 포럼 때 우리 어떤 집사의 말처럼 그 고백처럼 싸우기 전에 왜 싸움을 하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참 수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는, 또 순종의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 충만함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승리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실제 삶의 위치를 전체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핵심을 지켜내는 삶, 그것이 확인되어진 삶, 이 복음의 인생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던 말씀처럼 정말 예수가 확인되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이루신 모든 복음의 내용과 생명이 확인되어져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가졌다는 비밀, 정말 확신의 증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의 깊이가 있는 응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정말로 삶에 움직이고 승리가 되는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말씀들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역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신앙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뜻 가운데 더 깊어지는 알곡된 자, 좋은 땅에 뿌리 내린 열매 맺는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응답과 충만함과 생명의 은혜로 말씀 듣는 모든 자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